안녕하세요. 묵동교회 성도님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제3권 약속의 땅의 10번째 세션인 삼손, 구원이 필요했던 사사의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에 있는 삼손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고 특히 16장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인 가스펠 프로젝트 3권 10번째 장인 이 삼손의 이야기를 또 쭉 읽어보신 후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서양의 이제 격언 중에 하나인 인간은 실수하고 신은 용서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실수하는 것이 이제 본성이고 또한 하나님은 용서하는 것이 본성이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속담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여러 위인들이 있고 위인 전기들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이제 읽어봤던 위인 전기들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면은 서양의 이런 그 전기와 조금 다른 특징이 있는데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나라의 위인 전기를 읽어보면은 그 위인에 굉장히 잘한 일들이 주로 기술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서양에 있는 그런 위인들이나 아니면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이렇게 실수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인간이 실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인간다움이다라는 것을 아마 강조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고 또는 이제 사실을 그대로 적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이 인물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의 위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이제 구약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실수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그들의 가장 그 조상인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창세기 내용을 읽어봐도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장면들 또 이삭이 편애하는 또는 야곱이 속이는 이런 이제 장면들이 그냥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조상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 부끄러운 그런 내용들조차도 성경에는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를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 계속해서 실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이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사람의 잘못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삼손의 이야기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삼손은 참 이 유명한 사사였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삼손이 누군지 또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삼손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삼손의 잘못하는 부분, 실수하는 부분 그리고 그 실수를 통해서 이제 삼손이 겸손해지고 또 마지막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부분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실수하는 인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인간은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을 하시는 것은 사람이 완벽하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완벽하게 의롭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이 일을 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죄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을 보고 구원하시고 그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통치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은 스스로의 힘에 의지해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저질렀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그 중요한 이 진리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교만해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다시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고 교회에서 내가 잘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재능들을 또는 은사를 사용할 때에 반드시 이것이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자 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들어야 되겠다. 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겸손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렇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삼손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합시다. 삼손이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해냈죠. 그래서 삼손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삼손을 사사로 인정하고 따르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16장에 있는 내용처럼 삼손이 실수하고 그래서 힘이 없어지고 그랬을 때, 그런 삼손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켜봤는데 그 삼손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받아들이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도 분명히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수했던 사람을, 그러니까 실수할 사람이 아니라 실수했던 사람을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길 수가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학생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수를 하는데 그에게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긴다? 참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과 같은 사람도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삼손을 이제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은 우리의 모든 실수, 죄,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실수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신다라는 그 부분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이제 겸손하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측면을 이제 책에서도 다루고 있고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참 실수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의 흠을 보고 그 흠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거나 그 사람을 의심하거나 믿지 못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용서하고 또 새로운 기회를 주고 그러한 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실수하고 신은 용서한다.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